복받는 방법 핵심.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받는 방법.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방법은 곧 은혜 받는 방법이죠. 그 복받는 방법의 핵심 무엇인가? 그림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그 성령의 힘, 영적 능력에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방법은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받는 방법, 신앙생활의 핵심 첫 번째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기, 천국 소망. 이 중에 오늘은 자기 부정에 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의식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남과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삐딱한 좌파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죠. 인격 장애가 발생합니다. 자기 애착, 나르시스트가 되어가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르시스트가 소시오패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다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내 이성이나 의지가 내 행동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우선. 삶은 우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자기 부정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버릴 것이 있는데요. 디보션은 버릴 것, 욕심입니다. 욕심이 참 많죠. 소유욕과 명예욕과 여러 가지 욕심들, 갈망. 그것 말고도 내면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버려야 합니다. 욕망이 인류 문명을 발달시킨 것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죠. 하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헌신이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본문 오늘 읽질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럴 때 자기 부인인데 헌신이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상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고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교회 탄생을 언급하신 이후에 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기가 나옵니다. 헌신이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기 부정이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헌신이 없으면 자기 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깔린 사역이 되고 마는 거죠.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이 하지 말라는 짓을 외투를 훔쳤죠.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유명한 말씀이죠. 결국은 이들이 거짓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사욕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이런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욕심이 깔린 사역이 되지 않도록, 욕심에 깔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면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실천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 자기 부정의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중심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경쟁심,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끈질기죠.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들, 이거 참 지우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 소유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죠. 우리 소유나 우리 재능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어디다 대고 자랑을 합니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 이것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을 띠고 오셨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가지 배울 것이 있죠.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의 연장선이죠. 이웃 사랑. 예수께서 주신 두 계명 중 중요한 두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 본성의 반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이 되면 그것이 위선이 되고 마는 거죠.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인가? 그 미운 대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미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그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정의 결정적 외적 표현은 바로 자기 십자가 지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속의 가난과 무명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과 이성을 상대로 투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복받는 방법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바로 이웃사랑과 자기 십자가 지기에까지 나아가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을 세속을 쫓는데 시간과 정열을 바친 대신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욕망을 버리며 천국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을 기초로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